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시간 창세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창조의 역사,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타락이 있게 되고, 이 타락한 이 인류를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페이지 22페이지 홍수 후에 노아 재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에 1절에서 5절까지 물이 감소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지면에 홍수로 인하여 참 심판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지만은 타락된 인류의 참 1년 이상 해당되는 긴 시간 동안에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이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현현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바람으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지낸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로 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인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기상학자들은 바람이 일어나는 그 원인,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이 바람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오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바람으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과거 구약 역사, 신약 역사를 통하여 그동안은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나 하나님의 의 이런 걸 다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또 별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중에 이런 공기, 바람, 불, 물 이런 역사, 참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성령을 불로도 표현했고 기름으로 표현했고 하셨는데, 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에 생각 하늘에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다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노아는 처음에 가마귀를 예놨어요. 지면에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
긴 시간 동안에 홍수로 인하여 온 지면에 가축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식물들도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했죠. 자, 가마귀를 내어놓았는데 가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썩은 그 먹이를 먹느라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놓았더니만은 그 비둘기가 뭔가 물어왔잖아요. 자, 한번 6절에 보겠습니다.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가마귀를 내어놓으매 가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게 되었다. 자, 지민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가마귀나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마귀는 어떻게 했을까?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 보면은 이 고기를 잡는 이 가마귀, 여러분 새들을 보면은 물 속에 있는 고기를 그 공중에서 날아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이 하늘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참 신기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땅이 마르자 노아 일가족과 동물이 하나님의 명함을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하에는 노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개요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물 심판이 멈추고 지면은 서서히 정상을 회복하여 가는 것이 이 8장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구원된 노아 일행이 새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나감도 본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이 서서히 강하면서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정상에 물을 넣고 그리고 물이 빠지는 상황에서 가마귀와 비둘기가 등장되고 노아는 물이 빠지는 미지의 세계를 둘러볼 판단의 자료를 얻고자 두 마리의 새를 차례로 날려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물이 완전히 감해지고 노아 일행과 생물들이 새 세상에 나오는 그런 참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노아와 다시 물 심판을 하지 않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됩니다. 그것이 뭐지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워서 약속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이하를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참 노아가 훌륭한 것은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홍수로 인하여 온 지면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이 미리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온 자들은 다 살려주시잖아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방주를 통하여 보호를 해주시잖아요. 이 방주는 오늘날 이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이제 방주잖아요. 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제단에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드려주는 기도가 향기, 우리의 헌신이 향기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 그 냄새, 향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술을 감별하는 전문가는 그 냄새만 맡아도 그걸 구별한다 그래요.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그런 걸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마셔보고 그 맛으로 분별한다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시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계절의 어떤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이제 방주를 짓 때 120년간 지으라 그랬고, 7장에 가서는 방주에 들어가는 그런 시작을 하게 되고, 11절에는 이 하늘에 비가 내려서 40일간 비가 내렸다. 그리고 이 8장에 가서는 3절에는 땅에 물이 다 물러갔다. 8장 3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물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6절에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성경에는 이제 40일의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가서는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의 멈춤과 이 침연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또 어떻습니까? 서서히 모든 지면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는 관심을 우리 이 지구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셔서 무지개로 약속을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가마귀와 비둘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령처럼 노아가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단어 해석해 볼 것 같으면 가마귀는 잡식성이고 또 썩은 고기도 먹으며 헬라 문화에서는 신조로, 아람 전설에는 날씨를 예고하는 새로 여겨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큰 힘을 참작해서 아마 노아도 그렇게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비둘기는 강한 기소성, 다시 돌아온다고, 지닌 새로운 새로서 예정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UN, 세계 평화, 어떤 행사를 할 때 비둘기를 사용하게 되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 중에는 이 비둘기를 통해서 평화, 어떤 기소에 관한 그런 행사를 할 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강남새 잎사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감람새 잎사귀는 번영과 축복을 가져오는 걸 상징을 하는데, 승리나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 잎사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흔한 나무이며 지중해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인간이 바친 제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헌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땅이 있을 동안, 이 업무는 지객하면 땅의 모든 날 동안으로 세상 날의 끝이 이르기까지를 의미하는데, 쉬지 않고 세상의 끝날에 오기까지 자연 생태계가 정상적인 활동을 계속하여 나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면에 지금 어떻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또 이 과학 발전, 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교란하고 또 지금 고통을 겪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죠. 뭐 사막이 많아지게 되고 또 주거시설이 많아지게 되므로 자연이 이런 환경이 열악하게 되고, 또 우리 편리함 때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과학으로 많은 기계들을 사용함으로 참 도시 오염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물론 우리 또 인간이 노력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비와 바람과 해와 이런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이 지구촌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가 필요한 데는 자주 비가 내리고 어떤 때는 뭐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라랏산과 방주, 이 방주에 대해서 홍수가 끝난 후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아랏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랏산은 터키와 러시아, 이란의 국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발 5,160m가 되는 이곳은 전 세계 중심부에 해당되고 사화산으로 정상 부근은 만년설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40년대 이후 이곳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는 아직 제대로 다 확인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만년설 속에 방주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현재 아라랏산의 노아 홍수 때에 아라산인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였고 성경도 거기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라랏산과 노아의 방주가 성도들에 의해 마치 이방 종교의 우상처럼 여겨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감추셨을 것이다. 이는 신앙의 대상이 외적 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창조과학회에서 노아 방주가 사실인가? 과연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그 증거로 석탄을 얘기했습니다. 석탄. 여러분 우리나라도 석탄이 많이 매장돼서 석탄으로 인해서 수출도 하고 한때는 석탄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죠. 지금도 뭐 필요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연탄을 깨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제 석탄 강산 지역인 저 문경, 함창, 안룡 그런 지역에 제가 목회도 했고 단감촌을 가봤습니다. 참 땅속에 묻혀있는 그 석탄이 참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 석탄은 그냥 땅속에서 채굴을 하는데도 그 값이 굉장히 비싼 걸 보았어요. 등급이 많이 있는데 한 트럭에 싣는데 그게 한 200만 원 된다 그래요. 그냥 파서 싣는. 그러니 그 가치가 대단한 거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의 경제에 엄청난 어떤 영향을 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석탄이 지질학자가 연구해 본 결과 그때 홍수 때 다 지면에 그렇게 덮여졌던 그것이 오늘날 참 석탄을 통하여 거기 증거가 됐다. 참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노아 홍수 후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노아는 비록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방주 안에 갇혀 지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믿고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에서 그와 그 가족에게 허락해 주신 새 세계를 이제 노아가 맞이하죠. 온 지면에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이 역경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생명의 세계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온갖 시험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년 이상 어떻게 보면 갇혀있고 벼 안에서 지내는 일이 많은 동물도 있고 그 방주에서 지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제2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인내로서 하늘을 소망하여 온 자들의 그 힘을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기에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심판을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했지만은 대책을 다 세우신 거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큰 기업들의 역할이 크죠. 큰 기업들.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또 SK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이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을 가져오는 데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S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AS를 잘하는 그러한 회사가 훌륭한 회사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않죠.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격변을 빠질 때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처럼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엄중함을 깨닫고도 그만 생각하지 못한 실수를 노아가 저지르게 되는 것이 9장, 10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노아 8식구밖에 없는 겁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서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진성이면 그 진성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는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어떻습니까? 다 모든 걸 먹을 수 있어도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노아 홍수에는 다 먹을 수 있으되 피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는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13절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자, 이게 이제 무지개 언약이죠. 노아의 가족과 주어진 축복과 금지할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을 이하에는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뭐예요? 한마디로 심판 뒤에 구원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해 할 것이라고 하는 전표로 무지개 구름 속에 감춰오셨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 하시잖아요. 성막, 거룩한 막, 천막, 주거하는 주거 시설을 만들고 그 성막 속에 어떻습니까? 뭐 번제를 잡는 또 여러 제단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드는 그걸 만들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현현하시잖아요. 어떻게 현현하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구름 속에 감추었다. 하나님의 언약.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자연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막이나 아주 이 혹한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보호해줘요. 특별히 광야라는 곳에는 이 구름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소중하고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구름이 생겨서 어떻습니까? 피를 만들어내서 피가 이 땅에 내리죠. 피 없이는 농사를 못 짓고 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물을 하늘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무에게 또 자연인 흙이나 모래나 돌을 거쳐서 그것이 정수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원래 정수시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여러 그 과정을 모래와 돌과 모래를 거쳐서 정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식수로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춰두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까지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제가 아침에도 집 옥상에서 먹거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옥상에서 아침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보기가 얼마나 좋아. 아침 햇살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날을 주셨구나. 하루를 주셨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루하루 내일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어나면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과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 복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과 셈, 함,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지면에 퍼지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아들이 퍼져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떻습니까? 이 흑인종, 백인종, 그 다음에 또 황인종, 이렇게 이 세 아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종족의 분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 시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잘 열렸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또 이제 저장해서 포도를 먹기를 시작하는 그런 노역 가운데서 포도주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포도제가 많이 잘 되고, 유럽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오랫동안 숙성하고 잘 준비를 해서 이 가치성을 높이는 그런 걸 보고, 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만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할 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이 가나 그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가나 지역에 가면은 포도주를 사서 옵니다. 우리도 성지순례를 43년인가 가는데 다 포도주를 싸왔어요. 심지어 배종하는 그 떡, 무효병이라고 하는 무효병도 사오고 이랬던 걸 기억합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이 인류에 유익한 면도 많지만은 피해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잔치하는 곳에는 이 술이 꼭 따르는데 그 중에 이제 포도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여러 종류의 술이 있죠.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목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너무나 이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최신머리 없게 행동을 했죠. 셈과 야벳이 동생들이 그 모습을 듣고 알고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그렇게 하체를 가리게 했다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참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또 자녀들에게 못 볼 일을 해놓고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벗은 몸, 또 수치스러운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어떤 때는 이제 비웃음을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기분이 좋을 때는 당사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기분이 나쁠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그렇게 덮었는데 노아가 숙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참 마음에 그래도 고마움, 감탄하는 마음이 생겨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케 하사
노아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노아가 얘기를 했는데 그 노아 말대로 어떻습니까? 그 저주가 어떻게 보면 책망이 오늘날까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본장을 통해서 자,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는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대홍수 후에 여전히 유효한 영원한 언약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도 인간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죠.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계속 보장해 주시고 무지개를 전표로 주시면서 이 땅에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영원한 언약을 암시하심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노아가 술 취해 실수한 사건과 그것을 비우신 함의 후손들에게 저주가 함께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단어 해설에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이 다사는 고대사의 이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원어상으로 보면은 생육에 해당되는 말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보면요, 이슬람이 그 일을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런 보도를 듣게 됩니다. 이슬람은 뭐 후처로 두게 되고 자녀를 많이 두게 되는, 그래서 확산을 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믿고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저출산이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큰 재앙 중에 재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한 60% 갖는다.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졌어요. 참 고무적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단어 해설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하고 신학적인 주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에 맺은 계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계약과 언약과 축복이 뭡니까?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구원만 있으면 구원만 받으면 구원받는 은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어진 무지개 계약을 통해서 구원의 계약에 대해 최초로 명백하게 언급을 이 창세기에서 약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 인류에. 그러나 구원의 계약은 여기서 처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음에 놓여진 인간에 대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암시를 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를 여러 가지 또 상징을 했잖아요. 교회도 여자라고 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또 여자가 우리가 신부잖아요. 네? 거룩한 신부. 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 죽음에 놓여진 인간에 대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제 암시해 주셨는데, 이러한 계약 관계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계약에서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확실히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도 약속하잖아요. 거울로 계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소망의 근거가 되었고 영원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의 대항으로 연결되는 결정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왕족이라고 하는, 얼마나 복된 그런 후손입니까? 우리가 그런 후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러한 구원의 계약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인류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사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아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본장에서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또 다시 세계를 맡기신, 새롭게 세계를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세우시기를 번영의 축복을 내리고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오늘날의 인간이 지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으로 넘어갈 텐데, 10장은 어떻습니까? 세상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1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한데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만과 두발과 메섹과 다리스요. 이 야벳의 후손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렇게 후손들이 이어졌다고 하는 거죠. 후손은 용감한 사냥꾼과 같고, 여러분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보면은 시날 땅의 바벨과 아렉과 여러 족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본장은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히 인류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 복이 실제로 실현되어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또 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야벳에 대해서, 야벳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1절에서 5절 그런 내용을 했고, 또 술 취한 노아를 비난했던 함이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게 되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셈족, 참 중요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제 단어 해설 몇 가지를 이렇게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최초의 영걸인 니무롯은 본장에 나오는 니무롯은 함의 후손으로 역사상 최초로 현재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을 건설한 그런 통치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래 영적 교훈을 우리 잘 살펴보면서 본장은 세상 민족의 형성의 우연이 아니라 구속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니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